안녕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이진희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31문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답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우리의 가장 큰 선지자와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해 주시며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몸을 단번으로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입니다. 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보여주셨고 이들이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일이 성경을 다 찾지 않아도 예수님의 세 직분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실 성자의 사역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적인 모습으로 심어 두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특별한 새 사역은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새 직분을 이루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직분을 구약시대 때의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뒤에 오신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역 순서로는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구속사적 해석의 원칙을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구약의 성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만날 때 그들의 사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약의 직분자들을 통해 어떻게 나타났을까? 자, 우리의 교리문답은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 예수님의 직분은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선지자와 선생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점과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그분이 왕이 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약의 성경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째, 선지자직으로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둘째, 제사장직으로서의 제물 대심과 중보자로서의 간구하심, 셋째, 왕으로서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때로는 핍박당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들이었지만 대교의 경우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환대를 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백성의 죄, 곧 듣기 싫어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선지자들의 사역이 모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 큰 선지자, 가장 큰 선지자가 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지만 그들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내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완전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교리문답은 대제사장의 두 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직분이요, 또 하나는 백성을 중보하는 역할입니다.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이 가진 이러한 역할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이 대제사장의 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제물을 죽여 드리던 제사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친히 드려서 이루실 완전한 제사의 모형임을 보여주며 따라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한 또 하나의 임시 방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보시면 또 대제사장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역할을 반드시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왕이신 그리스도는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적인 모든 직무를 성취하신 분이시며 그 왕적 직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왕의 역할은 다스림과 보호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들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중에 많은 왕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왕들이 한 역할들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건데 많은 왕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처럼 위대한 왕도 있었는 반면에 악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이든 위대한 왕이든 다 결국엔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딜레마가 생기죠. 과연 이 왕을 완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신 완전한 완벽한 왕이 계시죠. 그분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면서 실정하지도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시면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듯이 자기를 온전히 버려 백성을 살리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이러한 의미에서 그분은 구약의 모든 왕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왕들이 전혀 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완전히 이루신 위대하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